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편된 여러분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에 아내들이여 순종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들은 기대하셔도 되고요. 오늘 남편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을 때 남편들이 많이 긴장하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씀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어려워요. 오늘도 남편들이여 아내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서로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에 이르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지기 싫은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그런데 결혼 후 1년, 2년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여자처럼 남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막 꼬투리 잡고 얘기하고요.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한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지혜가 좀 없어.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푸시했어요. 남편한테 많은 부담감을 줬어요. 남편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는데 그 수준 높은 아내의 수준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또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드림같이 주심같이 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조금 어렵고 삐걱거리고 힘들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무지 애썼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도 잘했고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는 총알같이 달려가서 했고요. 또 아내가 교회 일로 바빠서 집에 저녁에 늦게 올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으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멋진 저녁 상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막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별로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시간은 흐르고 이제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래도 아내가 순종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부부가 나눈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 생활이 막 롤러코스터 같을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남편이 저예요. 제 30년의 결혼 스토리가 물론 짧게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저도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아무래도 집사람하고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가서 얘기를 하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아내의 마음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참 부족한 사람,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써왔던 그 아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자, 우리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 생각 안에서 막 사랑해요. 그러다 그 사랑 못 느끼면 저처럼 굉장히 실망해요. 그러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굉장히 차원 높은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구체적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첫 번째,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죠? 뭔가를 띄워줬어요. 갈비 하나를, 아니면 이런 덩어리 청크 하나를 확 뺏어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주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에는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의 뜻을 묻고 막 이렇게 해서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막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시간이 있고 그러면 외식 가잖아요. 저녁 외식하자고 하면 이제 물어봐요. 당신 오늘 나랑 외식할 텐데 뭐 먹고 싶어? 근데 제 안엔 제가 먹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만약에 중국 음식 먹고 싶은데 아내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건 감추고 있다가 오늘 뭐 야채 샐러드 뷔페 가자고. 그럼 그거 뭐 저녁인데, 점심에 좋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답이 나올 때까지 아내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는 내 거를 포기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취미 생활을 내려놔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막 기도하시는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으셔서 자기는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자기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이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럽고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가 벌겋게 살아있으면요 결코 조종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Unconditionally 아가페 러브를 하신 거죠.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안 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만약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만약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를 끝없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계속해서 거르지 않고 한다면, 헌금을 11조를 계속하고 이렇게 한다면, 셀 모임에도 잘 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떤 지경에 있든 무엇을, 물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기쁘시겠죠. 그렇지만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내가 피곤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멋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준다면, 나의 옷을 잘 다려주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당신이 나를 잘 따라온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라는 사랑은 내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어떤 때 보면요, 저도 그렇고 사랑을 나는 무척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못 느낄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내는 나한테 냉랭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또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한테 순종, 아내한테 우리가 순종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그 강요하는 것 뒤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뒤에 있을 때, 그게 뒤에서 뒷받침이 되면서 아내를 이끌 때, 가정을 이끌 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안 돼요. 물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 알았잖아요. 무진했었잖아요. 근데 나가는 건 무슨 사랑이에요? 제 수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완전히 내 자신을 들여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죠?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 남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충만히 임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여러분들 남편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사랑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멋있고요. 진짜 멋있는 남편이고요. 제가 이 설교를 그 미얀마 교회에서 하고 났는데 거기 아주 뉴리 웨드 커플이 있어요. 아주 결혼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참 오더니 인사하더라고요. 선교사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멋있네. 저의 답이 뭐였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그렇게 나가길 원한다고. 예,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사랑하는 게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삭갈려요. 내가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희생적인 건 뭐 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건이 없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내 중심적인 거였어요. 결국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진정한 아가페 사랑,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저도 이제 진절이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으로 아내 섬기기가, 아내 사랑하기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삐걱거립니다.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게 힘들고, 목사님은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벌써 결혼 생활 오래 했으면 주고받은 상처도 많고요.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옛날 거 막 끄집어 나오고요. 막 이러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아내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에 있는 관계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절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며, 또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누구죠? 우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속하게 됐을 때 우리가 완전해요? 많이 부족하죠. 엄청나게 부족하죠. 티도 많고 결점도 많고 흠집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말씀의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어떤 아내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신부를 선택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선택했지만 완전한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물로 아내를 씻겨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서로 싸우면서 남편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말씀의 물로, 기도로. 그래도 안 됩니다. 내 아내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자가 남자를 비추어 준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아내를 보면은 남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서요. 제가 아주 강아지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끌고 나가면 산보를 많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시키거든요. 그럼 나가서 산보하면 누구랑 친해지냐면 강아지 끌고 나온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럼 서로 이제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강아지들이 그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물론 사람이고 개지만 거기서 그 주인의 모습이 나와요. 강아지가 날씬하면요, 주인도 날씬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막 살이 찌고 뚱뚱하잖아요. 그럼 주인도 또 뚱뚱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좀 승질이 고약하잖아요. 막 짖고 막 가까이 막 까칠하고 가까이도 못하게 하면 그 주인이 어머 얘 왜 이러지? 어머 얘 왜 이러지? 야 그러지 마.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 주인의 성질이 까칠하구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이거 다 뭐예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강아지가 주인의 영광이에요. 뭐죠? 강아지를 통해서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아내를 불평하고 아내가 왜 이럴까 계속해서 막 뭐 나무래고 나는 당신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은 어쩔 수 없어 당신은 더러워 당신은 냄새나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영적으로도 바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비춰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말씀의 물로 씻겨야 돼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럽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데 아내의 머리됨인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데 그 머리된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정말 말씀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눈 적이 언제세요? 정말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관심 있게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 안에서 언제 교제해 보셨어요? 교회 와서 셀그룹에서는 콰이어 타임 쉐어링 잘하지만은 정말 아내하고 진지하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언제 나누어 보셨어요? 나누셔야 돼요. 씻기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의 물로 씻겨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모자른다고 생각하면 말씀의 물로 씻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볼게요.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혼인잔치가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돈이 없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일주일하고 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2주일까지 해요. 엄청난 축제예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마을 전체가 모든 사람이 와서 먹고 즐기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빠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6일째 되는 날 떨어졌는지 아니면 3일째 되는 날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상황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도랑아리 6개나 되는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막 죽밥 맞을 생각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맛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내오느냐? 보통 그런 축제나 파티에 가면은 먼저 맛있는 포도주 먼저 내오고 사람들이 취해서 좀 알달달할 때 맛없는 거 내면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항아리 6개나 되는 물항아리를 그 한 항아리가 막 180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 항아리를 꽉 채웠어요 물로. 근데 우리들도요 남편들도요 특히 우리가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종이고 또 우리가 이런 토기 팥이에요. 우리도 이런 빈 토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포도주로 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토기를
너의 토기의 팥을 물로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와이프한테 갖다 주어라. 무슨 의미죠? 결혼의 즐거움이 떨어져 버렸어요. 로맨스가 다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기쁨도 없습니다. 마치 혼인잔치 와인이 떨어진 것처럼 나의 결혼 생활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애틋함과 로맨스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나를. 물이, 성경에서 물이 나올 때 의미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도 말씀의 물이에요. Water by the word. 말씀의 물로 씻기는 거예요. 청년들아, 그들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고 무엇으로 씻길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팥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떠서 먹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채워진 말씀의 물이 기적적으로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나를 채운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아내한테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혼에 떨어진 즐거움을 업시키는 거예요. 로맨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내와? 왜 우리 연애 신혼 초에는 왜 주지 않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팥을 말씀의 물로 채웁시다. 예, 채우세요. 그리고 떠다 주세요. 그렇지만요, 여기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또 몇십 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깨어진 관계가 또 힘든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다시 찾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진 않아요. 창세기로 가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가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막 에서하고 막 에서 거 다 뺏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라반의 집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가축을 몰고 나와요. 그 여자를 보면서 이 야곱은 라헬을 보면, 그 라헬이거든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입 맞추고 껴안고, 웬 친척이니까, 오랜만에 처음 보는 친척이니까 라반한테 인도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다가 라헬과 점점 라헬을 알게 되고 라헬에 빠지게 되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하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니 삼촌이요, 저희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라반이 얼마나 또 이게 잘 돌아가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런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알겠어. 그럼 너 7년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라헬 네 아내로 줄게. 7년 열심히 일해. 그래서 야곱이 일을 시작했어요. 사랑에 빠지고 너무 좋으니까 7년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일주일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7년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꾸몄고 야곱은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신부들은 어땠냐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가리고 왔어요. 요즘 가리듯이 여자들, 이슬람 여자들 가리듯이 완전히 가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너무 감격에 겨워서 기쁨과 눈물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이게 누구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라헬의 언니.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안 넣어준 거예요. 위에 언니를 넣어준 거예요. 막 달려가서 따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 7년을 죽으라고 일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근데 라반이 또 이게 또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집, 우리 이쪽 지역 풍속은 앞차가 먼저 가지 않으면 뒷차 못 보내. 언니가 먼저 가야지 뒤에 동생이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너한테 줄 테니까 나도 7년 더 일할래? 그래서 야곱이 막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하는데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이 루벤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렇게 막 레아가 아기를 낳으니까 라헬이 있다가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야곱이 갔는데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한테 아기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택할 거라고. 나 죽을 정도로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하고 동침시켜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면 비라하고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비라가 아들 둘을 낳아요. 그걸 보고 있던 또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동침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두 명이 태어나고 다시 또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이 태어나게 해요.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이제 건너와서 자기 아비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12번째 아들 벤자민이 태어났는데 라헬이 벤자민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먼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쪽에서 그 벤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요. 레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이 다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의 총리, 너무너무 신망받고 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는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버지가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참 내 나이 130인데 엄청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죽는데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요셉도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 축복도 해주고 유언도 해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라면 내가 죽거든 누구 옆에 묻어달라고 하겠어요? 라헬 옆에 묻어달라고 그러겠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아꼈고 위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를 라헬 옆에 묻어주라 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레아가 어디 묻혔냐면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 이 말씀 깨닫고 굉장히 제 아내로부터 집사람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옛날에 그런 모든 과거로부터 그런 것을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아내를 섬길 수 있고 새롭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거 깨닫고 무슨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내는 레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레아구나. 왜요?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짝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싫어했고, 내가 정말 귀찮아했고, 내가 무시했고, 내가 막 거절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했던 여자였는데 세월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짝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면 왜 이래, 이런 여자 아니었는데, 나 잘못 결혼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내 아내로 주셨습니까? 자기가 택해놓고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또 막 컴플레인 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보내요. 그래서 참 롤러코스터 같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이 여자가, 이 자매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짝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옛날 너무 멋있던 그런 첫사랑의 남자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이 남편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짝이구나 라는 걸 fully 받아들이시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위하고 또 자신을 주심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조건 붙이지 말고.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나를 채우고 또 아내를 씻기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한테 말씀하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 나한테 오는 레마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아내를 자꾸 보양하세요. 아내한테 먹이세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말 짝이라는 것,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나의 부족한 면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짝이라는 것을 fully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 이전부터 과거에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앞으로는 정말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결혼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보화들을 캐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게, 물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선서하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하고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저희 첫 번째 결혼은. 두 번 저는 다시 리메리지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겪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리메리지를 했어요. 그 리바우잉 서비스라고 그러는, 다시 맹세하고 시작하는 것, 그걸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될 때, I do 하고 맹세하게 될 때, 네 그러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선의 짝이에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최선이 아닌데라고 결혼했을지라도 저쪽 여자가 훨씬 좋았는데 저쪽 남자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라고 비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을 때에는 그 배우자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의 짝이라는 것, 최선의 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최선은 나의 최선하고는 달라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괜찮아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힘들게 결혼 생활 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관계가 어렵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할 수 있게끔 나한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편들을, 저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